이 온 세상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빌라도의 그 질문을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건 진리입니다. 진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고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법칙이 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빌라도는 무엇이 진리냐 이렇게 물어봤지만 성경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두 사람이 함께 이 땅에 충만하고 또 번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셨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많은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진리가 충만한 시대가 아니라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은 생각할 때 오늘 우리 시대가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에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거의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아예 법적으로 다 뒤집어 놓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얼마나 마음이 편치 않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자녀를 놓고 이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그 진리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도 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도 되고, 그럼 도대체가 온 자연 삼라만상은 암컷과 수컷이 그렇게 종족을 번성하는데 도대체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어느 정도 문제가 생겼는지요, 뜻밖에도 가장 기본적인 그 진리조차도 어느 순간에 뒤집어 놓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인간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자녀를 놓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인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있어지는 많은 일들 가운데요, 인간이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인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배후에는요, 악한 영이, 사단, 마귀가 그 짓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보시면요, 그것이 훨씬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남자가 메리지를 할 수 있고, 내가 성의 정체성을 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잠깐 살아보니까 아, 나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인갑다, 여자로 전환시켜야 되겠다, 이런 모든 것들이요, 사람이 한다라고 생각하면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지만 사단 마귀가 그 짓을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해가 되죠. 왜? 사단 마귀가 존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는 일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은 영적 싸움이다라고 말한 것은 곧 그 악한 영과의 싸움을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진리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요, 저 같은 입장에서는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서울에 안 갔다 온 사람이요, 이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남대문에 뭐라고 글자가 써 있는데 혹시 여러분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서울에 안 갔다 온 사람은요, 남대문에 가면은 남대문이라고 써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 남대문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그렇죠. 숭례문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근데 안 가본 사람은 야, 남대문에 남대문 써 있겠지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알지도 못하고 아는 것처럼 우기고 말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말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 세상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혹시 진리를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불변한 하나님의 법칙, 그 진리를 어느 정도 알고 살아가신다고 생각합니까? 이병철이라고 하는 삼성그룹의 창업주가 있었습니다. 호암 이병철. 1987년 폐암으로 사망하기 전에요. 한 달 전에 그분이 캐톨릭 신학자 정의채 신부라고 하는 분에게요, A4 용지 5장에 빼곡히 질문을 써가지고요, 연락을 했습니다. 만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답 좀 해달라고. 근데 그 질문의 이야기들이, 신이 존재한다면 왜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지 않는가? 정말 지구의 종말은 온단 말인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요, 이분이 죽기 전에 한 달 전에 목마르기 시작했던 모양이에요. 처음부터 그것을 찾았어야 되죠. 처음부터 신이 존재하는가?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내가 왜 남자로 태어나고 내가 왜 여자로 태어났는가? 누군가가 나를 이 땅에 보낸 것인지, 그렇다 한다면 내가 왜 이 땅에 지금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그 진리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한 번이라도 혹시 그런 진리에 대한 갈망을 가져본 적 있습니까? 결국은 그분이 그 질문서를 써가지고요, 알고 싶어서 만나자고 했는데 몸이 갑자기 나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만나지 못하고 좀 더 쾌유하고 나서 만나겠다라고 했다가 결국은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분 77세 사시고 돌아가셨던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진리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답답한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동차가 지어졌는데 이 자동차는요, 진리가 있어요. 여러 진리가 있지만은 이 자동차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 차는 만약에 언니들을 넣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만든 사람이 정해놨다라고 한다면, 이 차는요, 이 차는 언니들은 그의 삶 가운데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차는 사는 날 동안, 움직이는 날 동안에 언니들만을 넣어서 움직이지는 차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언니들을 넣을 때 그 차는 해피해서 열심히 달려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나라는 존재가 왜 이 땅에 태어났으며 나를 지으신 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불행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진리를 알아라고 성경은 말해요. 너 존재를 좀 알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나의 모습과 내가 아닌 모습, 악한 사단이 주는 모습, 하나님이 주는 모습, 이 모든 것들을 써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속에서부터 우러나는 생각이 자신의 것인 줄 알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지만 이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기에 안 된다. 멈춰야 된다. 예수님을 팔은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제자가요, 예수님이 팔 때에 성경에 보니까 악한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팔게 하는 생각을 그에게 주었더래요. 여러분의 존재라는 그 존재의 모습은요, 어떤 모든 생각이 내 스스로 나오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생각의 출처는 나로부터 나오는 게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이런 좋은 생각 만들어내고 나는 이런 나쁜 생각을 만들어내고, 내 스스로가 그런 생각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생각이라는 시작은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이후에 처음으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너는 이 세상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모든 걸 정복하고,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게 된대. 그때부터 생각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생각이 있었죠. 어느 날 사단이 하와에게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생각 말고 선악을 따먹을 수도 있대. 먹으면은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으니 따먹어 보아라. 또 다른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는 보세요. 하나님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던 때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악한 사단의 생각이 와가지고 그렇게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그 두 종류의 생각이 날마다 나를 사로잡으려고 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내 심령은 하나님의 법을 배웠기 때문에, 야, 나는 이렇게 살도록 지음을 받았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 목적과 이유구나 라고 이제 배우는데, 사단은 날마다 또 다른 생각으로 나를 사로잡으려고 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하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공고하지? 한 가지 생각만 딱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 좋겠는데, 왜 그 한 가지 생각을 하지 못하고 또 다른 생각이 날마다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내가 보는구나. 오라, 이 공고한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해방시켜 줄 수가 있을까라고, 그렇게 인생에 있어서 진지하게 몸부림을 치기 시작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쌓으면 자기가 그 지식을 쌓은 만큼 훌륭한 인격과 인품의 사람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틈만 나면 아주 짐승과 같이 짐승만도 못한 그런 말을 하게 하고 그런 행동을 하게 만드는 그놈을 싸워 이길 수 있으려고 하면은요, 그 배운 진리의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킬 때 비로소 승리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중에 할렐루야 이런 인사도 있죠. 뿐만 아니라 승리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뭘 승리해라는 게, 날마다 그 생각 때문에 그렇게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이 땅의 삶의 모습은요, 승리의 연속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 겁니다. 결국은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 이병철 회장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그때 있었더라면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만약에 이분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당연히 신이 존재한다면 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는가? 드러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카네이션 하셔서 2000년 전에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더랬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신이 없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뜻밖에도 눈에 보이는 하나님 자신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그분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저는 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변에 만나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만나면은요, 할 수만 있다면은 이 진리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이야기합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목사라서 저러는가 라고 하지만, 목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어야만 되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의 입에서는요, 바로 그 진리를 전하는 통로가 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가장 진리를 외치는 장소가 어딘 줄 아십니까? 대학들입니다. 대학. 하버드대, 예일대, 연세대, 서울대, 그들의 모든 교훈은 진리입니다.
빛과 진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서울대는 진리는 나의 빛. 대학에서는 진리를 외치고 진리를 만들어내고 정의하고 하는 그런 아주 최고의 장소인 것처럼 진리를 외치지만은요. 그러나 그 진리가 이 성경의 말씀이 아니란다면 그건 진리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진리라고 학교에서 외치고 있는 진리가 세 종류의 진리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그리스 헬라 사람들의 진리가 그것입니다. 이 진리는요, 철학적이고 또 추상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치에 맞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걸 진리랍니다. 철학적이고요, 추상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래서 누가 들어봐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그것, 이것을 그리스 헬라 사람들은 진리를 정의했던 겁니다. 로마 사람, 라틴 계열의 사람들의 진리는요, 불변의 법칙이 진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적인 것 같다는 느낌 살짝 들죠. 불변의 법칙, 결코 변하지 않는 것,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앞으로의 세대에도 결코 변하지 않는 불변의 법칙이 진리이다. 그런데 설명을 들어보니까요, 약자에게는 진리가 없으며 강자가 곧 진리이다. 이게 로마 사람들이 생각했던 진리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혁명에 성공하면은 진리이고 혁명에 실패하면은 역적이 된다라고 하는 거지. 바로 그래서 나온 말입니다. 세 번째 진리를 정의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이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란 실제적이며 인격적이다, 이렇게 나름 정의를 한 겁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는가 보니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이 바로 실제적이고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것이다, 그렇게 정의를 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는 변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결단코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17세기 천동설을 믿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구는 돌지 아니하고 천체가 돌아간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천문학자인 이탈리아의 갈릴레오라고 하는 사람이요, 아니다, 지구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움직이고 있다. 당시에 이 이야기는 굉장한 아주 사람들에게 이슈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진리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구가 움직인다고는 생각지 않는 진리를 갖고 있었는데, 이 갈릴레오가 지구가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이들에게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종교 재판을 하려고 하다가요, 갈릴레오가 자기의 주장을 취소합니다. 그래서 그가 풀려나는데 겁먹어서 풀려난 게 아니라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학설에, 나의 학설에 내가 자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비참하게 죽을 수 없어서 이것을 언젠가 밝히고 싶어서 그가 취소를 잠시 하는데요, 그 취소를 하고 나서 나오면서 그가 했던 유명한 말,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 말을 했던 거예요.
결국은 그 말 때문에 또 잡혀서 평생을 고생하다가 나중에는 장님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 당시 때 이 지구가 돈다라고 돌지 않는다고 이게 그들의 진리였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진리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메시아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되는 진리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다가 나그네처럼 정처 없이 인생이 끝나는 것으로 끝나는 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떠나실 때에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내 아버지의 집에 너희들이 쉴 곳이 정해지면 만들어지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가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는데 어디로 방향을 정하고 어디로 목적지를 정하고 살아가는지를 스스로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스스로 그렇구나. 내 인생의 길은 어떻게 살다가 늙어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내 인생길이 아니라 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야만 되는 것이 바로 나의 인생의 길이구나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이 죽으면은 돌아가셨습니다. 원래 있던 곳으로 가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빌라도라고 하는 유대 총독이 나오는 그런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유대의 총독으로 빌라도가 한 4년 정도 부임하여 이를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가이사라는 곳에 머물러서 있었는데요. 6월절에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온 나라에서부터 나와서요.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축제를 합니다. 이것이 6월절 축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빌라도 밑에 있는 백부장 중에 한 사람이요, 새벽에 빌라도를 깨웁니다. 대제사장을 앞세워서 유대인들이 어떤 제수 하나를 끌고 오는데 한번 나가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관정 안으로 넣어놓고 자신들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6월절 식사를 나눌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예수만 잡아 넣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보니까 이 예수를 죽여달라는 겁니다. 재판도 해보지 않고 예수를 죽여달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이미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데리고 왔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죽일 법이 아니기 때문에, 죽일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빌라도에게 데려와서 예수를 죽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냥 죽일 수 없어서 빌라도가 신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를 불러가라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합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대. 어떻게 해서 네가 유대인이라면 너희들끼리 어떻게 이런 일을 소송을 할 수가 있겠는가? 라는 반문 같아요.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그랬더니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는다라고 말씀했는데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라.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는다라고 빌라도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은 결국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을 듣고 따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자는 아무리 말을 해도 듣고 따르지를 못한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을 알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은요, 왜 그렇게 가능한가 보니까 진리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편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아멘이 되고 이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누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만이 그렇게 아멘 할 수가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열심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돈 버는 일을 열심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은 진짜로 열심으로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진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려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도다. 나의 욕심을 쫓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이것이 진리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결론입니다. 진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만들어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은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더러운 모습에서 깨끗하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변화가 일어나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허물이 눈에 띄고 허물을 덮지 못하고 허물을 지적하게 되는 것은요, 아직도 나도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반증해주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이 나를 깨끗게 만들어서 형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 삶을 이룰 때까지 날마다 달려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고 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 말씀이 곧 우리를 깨끗게 함으로 모든 사람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라고 하신 것처럼 사랑 없이 믿음 없이 행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